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귀한 복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또 주께 연락되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또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또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8월 1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쁨 대신 우리 신 앞에 영광의 박수 올라드립시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시간은 우리 당신의 욕망과 탐욕의 경계선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욕망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그 자체가 뭐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닌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적당한 그런 욕망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갖게 하고요. 또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그러한 상황을 더욱더 노력할 그런 계기를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껴야지 우리는 또 그것을 채우고 또 그걸 누리고자 이러한 그 열심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꼭 그런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건강한 욕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욕망은 이게 탐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그 타인의 평가가 기준이 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그 욕망과 이러한 그 탐욕 이 중간에 어떤 그 경계선을 우리 스스로가 혼돈을 갖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정말 지켜야 될 그런 그 라인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과 탐욕은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교회도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욕망의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탐욕으로 이것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큰 대형 교회 하나가 새로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건축을 하자마자 그때의 일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대형 교회는요, 뭐 지금 말하면 전세버스죠. 전세버스를 막 동네마다 수십 대를 돌려서 그 동네 인근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차 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리고 이 편안하게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뭐 버스를 대절해 갖고 매주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들도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좋은 미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느끼기에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그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듯이 그 동네에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그 버스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대형 기업이 그 지역 상권을 죽이는 것처럼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작은 교회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어떠한 그들의 이 전도의 욕망보다는 이 탐욕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100마리를 채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우리가 어떠한 그 경계선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때 그것이 탐욕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방은 어느 날 정말 그 나라 전체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런 왕이었고 자기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나붓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 그게 왜 탐이 났는지 그 작은 그런 그 이 땅을 얻지 못해서 그 사람의 그러한 그 재산을 강제적으로 뺏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붓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냥 뺏는 과정에서 그 아합의 아내였던 아주 악한 그러한 여자였죠.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그 왕비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모함했다, 모욕했다, 거짓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나봇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아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 같았지만, 이 성경은요 그렇게 취한 그러한 그 땅의 그 핏값을 그들이 고스란히, 아니면 더 정말 잔혹하게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 쾌락 건너편에 있는 그 지불해야 될 그런 값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주는 그러한 그 쾌락,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그 즐거움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러한 그 대가,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핍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당시 마약이 주는 어떤 그 쾌락, 그거에만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당장의 어떤 도둑질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소유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오랫동안 걸렸을 때 이 감옥 안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은 전혀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이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도 아름답게 포장해서 로맨스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가져와야 될 그러한 그 파괴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마음고생,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인생의 무거운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러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1일 동안 잠언 캠페인을 했거든요. 이 잠언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경계를 넘어설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어렵고 또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요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과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러한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알고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 탐욕으로 넘어가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뒤요 그 5절을 보니까 이러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에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탐욕일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욕망과 탐욕으로 넘어서는 그러한 경계선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탐욕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그때 탐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무 지나치게 그 일에 몰두하게 될 때,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자기에게 나중에 해가 될 때, 그것은 이 탐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또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인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탐욕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가 무너지기 전에 참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래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욕망은 씨앗이고 탐욕은 잡초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욕망인지 탐욕인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탐욕은요, 이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어느새 또다시 생기고요, 또 죽이려 해도 잘 죽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그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 결국은요, 우리를 죄로 만들게 하고요,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은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그러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부적인 이유였는데, 그 내부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성적인 타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은요,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고 사회 시스템의 어떠한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 중에서도 여기 말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그 이 성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지요. 이 성욕이 좋은 그러한 그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의 자성을 번성하게 만들고요, 또 부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지만, 나중에 이것들이요 왜곡되게 나타날 때는 이것이 음행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어떤 그 성적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뭐 강간이나 아니면 성폭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성추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호 합의에서 하는 그러한 성적 행위는 괜찮은 것일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요, 그것도 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별히 결혼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이 속에서 결혼의 울타리를 경계를 넘어서서 타인과 그 합의로 성관계를 맺을 때에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음행이죠.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피해 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풍조는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상관이 없다, 꼭 결혼까지 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그러한 이 성적인 행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허용하고 또한 그 사회 속에서 그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풍조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굉장히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당연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설정할 때 어떤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걸 주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순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순리를 우리가 영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가 있는 것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탐욕으로 발전시켜서 결국은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로 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금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그러한 입장을 전혀 배려하거나 또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일종의 그러한 그 착취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를 채우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 일정 기간 성장했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또 그 죽은 세포가 있는 자리에 또 새로운 세포가
다시 또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그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될 그러한 그 세포의 유전자에 변이가 세워서 죽지 않는 그러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암세포는요, 끊임없이 자라기 위해서 다른 그러한 세포의 영양분을 자기가 다 흡수하고 독식해서 결국은 자기가 살고자 여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세포들을 다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독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우리가 암세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암세포의 본질은 그래서 탐욕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혼자 독식하다가 그 몸이 죽게 되면 그 암세포도 죽는다는 것을 암세포는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탐욕의 결과는 공멸이다, 같이 다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들이 없고 사람이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탐욕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는요, 자기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도 이러한 그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그러한 그 이 욕심이 나중에는 탐욕이 될 때 결국은 그것은 죄가 되고, 이 죄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다윗의 그러한 얘기죠. 다윗도 이 타인, 특별히 그 우리아의 아내인 그러한 밧세바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게 됐지요. 이 순간적인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욕망이 이 다윗에게도 절제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요, 그가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음행을 저지른 다음에 오늘 그가 보여준 행동이 보편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 경계선을 지키고자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의 어떤 유혹을 참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릴 때 이 사정없이 계속 이러한 죄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계선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의 어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그러한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줄을 놔버리면은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본능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탐욕에 빠지게 되면은 타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가 살인죄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위치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많은 그런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 모든 역할들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음행의 죄를 저질러서 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죄에 한번 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삶 속에 영적인 그런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윗은 회개했지만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 속에 이러한 그 성적인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자식들이 더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그러한 아들, 큰 아들인 그러한 암논과 또 물론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이지만 그러한 다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말을 사랑한 그러한 나머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 음행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강제로 자기의 이복 동생을 겁탈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그러한 그 고백 속에 나중에 다말을 미워하고 또 증오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다라면은 책임을 지고 또 그 관계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정을 해소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다말의 그러한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듣게 되고 그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살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음행, 이러한 그 탐욕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예외가 아닌데 뭐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늘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 탐욕이라는 문제 앞에서 늘 연약하고 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이 탐욕으로 번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욕으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지고 또 이러한 음행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얻는 것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일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에 있는 내면의 그러한 그 이 욕정,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오픈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그러한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했던 그러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왜 피해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의 갈증과 또 물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 근본적으로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그러한 그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이 욕심, 이러한 그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품고 있던 그러한 욕망, 그러한 그 욕정은 마셔도 다시 또 목이 마르는 그러한 물처럼 끊임이 없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적인 욕망의 문제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과 또한 유효기한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벌써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오픈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근데 감추고 싶었던 그 여인의 그러한 그 마음에 숨겨있던 그러한 욕망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죠. 제 딸이
어떤 이제 자원봉사자하고 상담을 지난주 중에 했는데요. 그 상담하는 그런 상담원이 이제 그 좀 나이가 드신 미국 할머니 약간 그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참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는 결혼을 9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8번째 결혼했던 그런 남자와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9번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9번을 결혼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수가성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도 결국 수없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남자를 바꿔봤지만 결국은 그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우리 삶 속에 소명이나 열정이 없이 그냥 즐거움과 방탕함으로는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내면에 이 땅에 있는 욕망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그래서 욕망이라는 건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섞일 수 없다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욕망은 양극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욕망을 느낀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을 또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 신앙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욕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일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분이 욕망과 이 탐욕이 교차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목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얘기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고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이분적으로 서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수많은 욕망들이 탐욕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TV에서 개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프로를 가끔 보는데, 이 훈련만 잘 시키면은요 일반적인 그러한 보통 개도 명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개들은요 훈련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먹이를 가지고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스탑, 그리고 또한 또 허용하고 그걸 먹어 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 일종의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고 통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안 돼, 기다려, 그것들이 훈련이 된 그런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이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뭐 그 배변 훈련이나 아니면 워킹 훈련이나 또 다른 그런 훈련으로 계속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는데, 모든 훈련을 보니까 이러한 절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똥개도 명견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개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반복 통해서 그가 좋은 개로 바뀔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그런 욕망이 이러한 그 탐욕으로 번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탑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끝으로 이 탐욕에 따라 이끌림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통하여 자기 삶을 절제하는 그러한 두 사람의 그러한 그 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어떠한 이 자기가 가야 될, 살아야 될 그런 땅을 선택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어디를 선택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어떤 그 관계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자기의 만족만을 생각해서 자기가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꼭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기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옮겼는데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흡착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탐욕은요, 결국 그 요단들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 소돔의 도시 안에까지 이 죄가 정말 난무하는 그 한 복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흡착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라스베가스, 여러분 카지노에 수많은 사람들을 흡착하고 유입하고 결국은 그들을 파탄내게 하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경계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멸망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롯이 맞이했던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모든 재산, 롯의 가정도 전부 다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순간적으로 너무 연약하고요, 또 미혹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카지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약에 손을 대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도 자기 스스로가 다예요. 내가 요 정도는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또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음주운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요, 그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땅을 정할 때에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눈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그러한 땅을 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말씀에 통제를 받고 절제함으로 그의 삶의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업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복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롯에게 있어서 모든 그런 기득권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롯에게 먼저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다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경계를 지키면은요,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으면은 그때부터 이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멀게 되고 우리의 귀가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충고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거란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야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주셨냐면은 이 축복의 말씀을 너 있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옮긴 다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 현지에서 오늘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경계선을 내가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계선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의 경계선을 넘지 마시고 그래서 탐욕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늘 그 경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러한 본능적인 일들, 욕망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또 지혜 있게 이것들을 가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능을 순기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그러한 역기능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러한 역기능을 보면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고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저들의 모든 삶의 가장 또 필요한 부분들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리는데 주님께서 받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토요일부터 우리 한국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우리 아직도 이제 등록 안 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등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또 총무로 우리 김나라 집사님이 섬겨 주신다고 했는데 김나라 집사님에게 등록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워십 이번 8월 목요 경배와 찬양 우리 8월 28일 날 7시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지난 우리 특별 찬양은 사유선교가 해줬는데 또 이번 달은 우리 제3여성교회에서 또 특별 찬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타리장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울타리 리더들은 모여서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1일 동안 잠언 쓰기 캠페인을 했는데 다 쓰신 분들은요 이번 주까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또 확인해 주시고 또 그 잠언 다 쓰신 노트를 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제자훈련 이제 가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그런 7기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제자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시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다른 그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셨어도 또 우리 펠로십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제자훈련은 틀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알기를 원하는 분들 또 제자훈련에 신청해 주시면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어저께도 미나 그리기 체험을 했었는데 1일 체험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잠깐 그 미나 그리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신청해 주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찬양함으로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